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하나님만 있었어요. 하나님만 존재하시던 그때 상태에서 5일 동안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인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사람인 아담을 만드신 거죠. 아담만 만든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게 오해가 생긴 부분을 제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아담만 만든 겁니다. 아담만 만드셨고 동시에 또 하나를 더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두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아담에게 경작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는 신자나 불신자 할 것 없이 모두가 호기심을 가지고 있죠. 에덴 동산이 정말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그런 지상 낙원이 있었을까부터 해서 존재했다면 어디쯤이었을까? 그곳에서는 정말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대화를 나눴을까? 그곳에서는 정말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 그죠? 자,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반신반의합니다. 그죠? 반신반의하고 사실은 믿지 않죠. 믿지 않는데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겠죠. 반신반의하지만 사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곳을 동경하죠. 그죠? 지상 낙원을 동경하잖아요. 동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지상 낙원을 만들려고 했어요. 실제로 했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옛날 바벨탑의 교훈을 잊힌 지 오래죠.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인류는 바로 1세기 전이면 100년 전이죠. 그렇죠? 100년 전에, 100년도 사실은 안 됐어요. 1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닌 과학의 힘으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게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 유럽 사회 전체 그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때 당시 인류는 유럽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럽 전체가 그런 희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예술이나 이런 뭐 글 같은 것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희망찬 인류 이러면서 막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는 진짜. 그런데 이게 이제 박살이 나는데 이런 생각들이 박살이 나는 시기가 언제냐면 세계 1, 2차 세계대전 때 박살이 나는 겁니다. 왜냐면 인류는 자신들을 유토피아로 이끌어줄 견인을 해줄 역할을 뭐가 했냐면 하나님이 아닌 이들은 과학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인류는 그 과학이 그때 산업혁명 이후로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학이 우리 인류를 유토피아로 만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 과학이 전쟁의 도구가 되면서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유토피아로 이끌어줄 과학이 살인 도구가 된 거예요. 학살의 도구가 되니까 멘붕이 이제 온 거죠. 멘붕이라는 말 아시죠? 혼란이 온 겁니다. 도대체 뭐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럽은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하에 있어가지고 그런 거 이제 생각 안 하죠. 우리는 오직 독립만 생각했죠. 독립만 생각했는데 서구 사회는 정말 사회 전체가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이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100년도 안 된 거니까. 근데 그때 교훈도 지금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없는 파라다이스를 꿈꾸죠. 꿈꾸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신실한 신자들은 우리들은 에덴 동산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믿죠. 그죠? 불신자들은 반신반의하지만 우리는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지상 낙원이라는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곳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없는 유토피아는 존재할 수 없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에덴 동산을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에덴 동산의 의미가 뭐지? 라는 것과 그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창세기는 사람 아담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 첫 인간을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담이 히브리어로 아담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람이에요. 그럼 하와를 처음 만드셨을 때 이름이 뭐였을까요? 하와의 이름이 뭐예요? 하와의 첫 이름은 여자죠. 타락하고 난 뒤에 아담이 하와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첫 이름은 아담인 거고 여자의 첫 이름은 여자예요. 타락하고 난 뒤에 아담이 여자를 하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제 알게 됩니다. 사람 아담이라는 것과 땅이 땅을 아다마라고 그러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럼 아다마 비슷하죠. 그렇죠? 말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따온 말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죠. 그렇죠? 아담. 그러니까 아담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그죠? 땅의 흙으로 만든 게 아담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근원을 둔다 해서 이제 아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땅과 아담은 사람하고의 관계는 그 창세기에서는 매우 중요한 관계가 확립돼요. 그러니까 이제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아담 즉 사람은 땅의 흙 토양에서 나와 만들어졌죠. 그죠? 이렇게 땅의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졌지만 사람은 땅을 다스려요. 그죠? 땅을 다스리고 사람의 일은 땅을 경작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죽어서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이처럼 땅은 사람의 요람이고 사람의 거처이면서 동시에 뭐가 됩니까? 무덤이 되는 거죠. 땅과 사람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독특한 관계를 가집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땅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그 책임을 부여하실 때도 계속해서 강조되는 거예요. 강조되고 나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하시거든요.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땅을 줄게 라는 약속과 두 번째가 뭐냐면 자손을 줄게 라는 약속과 세 번째가 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창세기를 읽으시면 상당한 도움이 돼요. 창세기 전체를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8절을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셨다라고 해요.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에덴이라고 불리는 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그 지역 이름. 에덴이라는 지역이 있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특별히 또 지정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면 에덴에 있는 동산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겠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죠? 6일 동안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왜 그러면 또 사람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제한된 곳에 사람을 집어넣었을까라는 거죠.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구를 왜 만들었어? 에덴 동산에 거기에 한정되어서 살게끔 할 거면 뭐 하려고 지구를 통째로 이렇게 크게 만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완벽하게 만드셨고 또한 그 세상은 분명히 사람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 이유는 앞으로 이제 제가 계속 설명하겠지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그리고 특별한 음성이 하나님의 특별 음성이 들리던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자, 즉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영광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런 모든 영광의 중심으로 성택된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자, 이것은 마치 어떤 것이냐면 하늘에 있는 성전을 이 땅으로 끌고 내려와 가지고 제한된 지역에 우리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지상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의 존재를 즐기는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서로가 즐기는 수 있는 지상 낙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만들라고 하신 성막이죠. 그죠?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성막을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해서 그 성막에 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 뭐가 있냐면 7 등대랑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이랑 향단이 있죠. 그렇죠? 그 안에 또 이거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죠. 근데 다 지성소는 필요가 없죠. 이때는 죄를 안 지을 때니까, 안 지었을 때니까 성소만 있죠. 그죠? 이게 성소의 원형이에요. 에덴 동산이. 그 성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잘 살펴보면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해요? 물질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죠? 금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순금이더라 하면서 막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식의 표현 방식은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매우 자주 나오는 방식입니다. 이 성경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런 방식이 나오면, 이런 표현 방식이 나오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성경이 표현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참고가 될 만한 성경 구절이 학개 2장 7절 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제일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말, 요한계시록 21장 18절 18절부터 19절이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는 거죠. 그 성의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천국이 이런 모습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계시니까 그렇게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덴 동산이 거룩한 곳이에요. 에덴 동산은 그래서 거룩한 곳이거든요. 이걸 왜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특별히 이제 구별해서 거룩한 곳으로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죠. 왜 쫓겨나요? 죄인들은 있을 수 없는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니까요. 그래서 구별됨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고, 또한 거기서 문제가 왜 나가냐면 성경에 나온 내용은 생명나무 때문에 쫓아보내세요. 그죠? 생명나무라고 해서 그 생명나무에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생명이 더 연장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생명나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생명나무인 것이지, 사람은 원래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지. 자, 그래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기 위해서 내쫓았어요. 그 생명나무가 그건 뭐냐 하면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을 할 거라서 자세하게는 오늘 안 하고, 이런 겁니다. 생명나무는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성례적 나무라고 합니다. 성례가 뭐예요? 성례면 성찬, 세례. 우리 교회에서 성례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행사하는 성찬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는데 타락하면 그걸 못 먹죠. 근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신자여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난 뒤부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성례적 나무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는 더 이상 성례적 나무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쫓아낸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셨어요. 그냥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살게 하신 게 아니라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는데 15절을 보면 오늘 본문 15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이 말씀은 마치 어떻게 들리냐면 주인의 밭을 책임지는 소작인, 그죠? 소작인으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근데 이제 다른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일반적인 소작인과는 달라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하는 소작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소작인이지만 거기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취할 수 있어요. 그죠? 취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즐길 수 있어요. 그걸 주인인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죠. 야, 너 이거 여기 사는데 너 이거 관리하는데 네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거 다 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먹어. 그거예요. 소작인이지만 소작인이 아닌 소작인이. 엄청난 혜택이죠. 그죠?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해요. 이거 은혜라는 말 말고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서 사람에게 시키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목적하시는 가치와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8절에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두다라는 히브리어는 안전하다 또는 안식하다 아니면 휴식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번역을 가지는 건데, 자, 에덴 동산의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개념을 이제 다시 번역을 하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안식하게 하시다라는 개념이 되죠. 그죠? 두다, 사람을 뒀다라는 것이 안식하다라니까 에덴 동산에 사람을 안식하게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이제 나오는데 창세기 19장에 나와요.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를 작정하시고 천사를 보내죠. 천사를 보내면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옥신각신 하시죠. 그죠? 근데 천사를 보내면서 천사가 이제 롯을 구해요. 그죠? 롯을 구하면서 이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에 두니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에 두다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니 하는 두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사용돼요. 그럼 뭐예요? 그냥 성 밖에 뒀다라는 것이 아니라 롯과 그의 가족들을 안전한 장소에 두었다라는 뜻이 되죠. 그죠?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었다라는 것은 그곳이 안전한 곳으로 안식을 할 수 있는 곳에 사람을 두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되고 안식과 평화의 장소에 사람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냥 그런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곳은 복되고 평화의 장소라는 거예요. 쉬기에 적합한 아주 최적화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하셨어요.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요. 그렇죠? 임재 안에 살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끝없는 교통이 이루어진 곳이죠. 교제가.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다음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인간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직접 채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그 자신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미리 다 준비해 주시는 거죠. 지금처럼 인간의 필요를 스스로 채워야 하는 결과가 생기게 된 것은 타락의 결과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뒤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벌이에요, 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다 챙겨줬었는데 그 아버지가 관계가 끊어지고 자식이 이제 버려지게 된 거예요. 버려진 건 아니고 가출한 거죠. 나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초등학생짜리가 나간 겁니다. 집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는 복과 안식과 평강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부르셨어요. 부모 자식 관계로 부르시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의 가치와 역할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15절에 나와요. 에덴에서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자, 여기서 경작하며라는 말을 이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경작하며라고 하니까 우리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그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작하며라고 했는데 뭘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보니까 아담이 이랬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개역 개정이죠. 경작하며. 근데 개역 한글에는 우리 이거 전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스리며 지키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성경보다는 솔직히 개역 한글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번역이 더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근데 그렇다고 뭐 개역 한글이 더 좋냐 이러면 그건 아니에요. 이 개역 개정이 잘 된 부분이 있고 개역 한글이 잘 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보시면 좋아요. 두 개를 놓고 옛날 성경이 있으시면 오늘 지금 성경을 쭉 읽으시고 예전 성경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더 쉽게 되겠죠. 아무튼 이 땅을 가는 일, 땅을 갈거나 일구는 일은 타락의 결과예요. 사람이 타락하고 난 뒤부터예요. 벌이에요. 벌로 주어진 거죠.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23절에 나오죠. 3장 23절 보면 뭐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 보내시고 쫓아내시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라고 해요. 이때 처음으로 땅을 간다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즉 사람이 고생해서 땅의 소출을 먹게 된 것은 뭐라고요? 타락의 결과예요. 그전에는 그런 육체 노동은 하지 않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라는 것을 원어를 근거로 해서 다시 번역을 하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며 보호하게 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더 좋은 번역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경배하며 순종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자, 결국 사람은 단순히 땅을 일구며 지키는 자로 창조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아담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했었어요. 오늘 창세기 2장에서 그래서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창세기 2장에서 그렇게 막 에덴 동산에서 설명을 막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처음 만들 당시에는 사람이 어떤 복된 환경과 조건 속에 있었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 내가 처음에 너네들 만들 때 너네들 이 상태 아니었어. 내가 얼마나 좋게 만들어줬는데,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들이죠. 어려움. 그리고 어려움은 다른 그 어떤 존재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대조하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좋게 만들었었어. 근데 너희들이 타락해가지고 지금 너네들 꼬라지를 봐. 어떤 꼬라지인가? 비교가 되니?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땅을 갈구거나 일구는 일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저들을 두어서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한 것을 단순히 육체 노동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외에 다른 명령은 없어요. 그죠? 없었어요. 근데 유독 어떻게 인간에게만 한 가지 금령이 내리죠. 그죠? 금령을 내리세요. 금지하는 명령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이제 16절, 17절에 나오죠. 뭐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일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선악과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는 선악과라는 말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줄여서 그냥 사용하는 말인데 정확하게 명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라는 말보다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2주에 거쳐서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금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하나같이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다 얘기했던 겁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은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왜 인간을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죠? 이거 다 합니다.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해요. 그죠? 그거 없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일도 없었고 우리가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걸 만드셔가지고 아담을 시험하셔가지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더 이제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한 단계만 더 들어가시면,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그것만 안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들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고 허용되었는데, 그거 단 하나만 안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자, 이것을 이제 이 문제를 저희가 수치로 한번, 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수치로 한번 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수치지만 하여튼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아담에게는 99.9%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99.9%의 자유가 주어졌고, 단 0.1%의 제한이 걸렸어요. 그죠? 이렇게 칩시다.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기하게 99%의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그 99.9%의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그 99.9%의 자유보다는 0.1%의 제한에 꽂혀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불만을 가져요. 불만을 가지면서 하나님 이거는 불합리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이상한 거거든요. 우리는 오히려 99.9%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1%의 제한에만 인간들이 꽂혀가지고, 사람들이 꽂혀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이 더 이상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으셨어요. 뛰어넘고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더 많은 것을 제한한다고 해서 그게 불합리한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만 인간에게는 그냥 단 하나의 제한만 주신 것이고 나머지는 다 허락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막말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인데 자신이 피조물에게 제한을 준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게요? 왜 문제가 되죠? 자, 자식이 부모 밑에서 자랄 때 부모가 정한 규칙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것을 여러분들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합니까? 안 해요. 그렇잖아요. 너 게임, 요즘 애들 게임 많이 하니까 게임 너 하루에 2시간만 해. 자식이 아버지 그거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왜? 저는 3시간이 하고 싶으니까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 2시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볼 때 너 2시간이면 충분해. 3시간이 시간 낭비야. 그러면 자식이 거기에 토를 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모든 생태권을 부모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억울하면 독립해야죠. 그죠? 억울하면 독립해야 되는 겁니다. 불합리하지 않다라는 거. 이거를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을 만든 창조자가 자신이 만든 세상의 규칙을 정하는 것도 당연한 거죠. 내가 한송이 사모와 결혼을 해서 내가 자식은 없지만 자식을 낳았다 치고 그 자식에게 야, 너는 앞으로 우리가 정한 규칙을 따라야 돼라고 하는 건 불합리한 게 아니죠. 그죠? 그럼 자식은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말 그대로 극단적인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에요.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처음 배울 때, 여러분들 우리는 전도를 받았을 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배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배우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창세기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창세기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백날 설명해봐야 몰라요. 창세기를 배워야지
인간이 왜 존재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은 왜 죄인이 되어 됐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보내셔야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꼭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답을 얻게 돼요. 근데 이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근데 그렇게 전도하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대반이 나오거든요. 이게 설득이 안 돼요. 물론 설득으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권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시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은 충분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 창세기를 모르면 그래서 답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으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반드시 배우고 알아야 하는 성경이에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왜 만드셨을까?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시나? 그죠? 자, 아담은 엄청난 혜택을 받은 자죠. 그죠? 자식이지만 태어나자마자 야, 다 해. 다 하는데 너 나한테 너 요것만 하지 마. 딱 하나만 주고 태어나자마자 이 사람한테, 물론 어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 준 거예요. 엄청난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중간에 딱 놔두신 건데, 뭐냐면 오며 가며 그걸 받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받겠죠. 아담이 그냥 지나치진 않았을 겁니다. 아, 저게 그런 거였지, 저게 그 나무였지, 이렇게 볼 거예요. 그죠? 보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자신에게 제한이 걸려있는, 자신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의 제한이 걸려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저건 하면 안 돼, 안 된다라는 하나의, 창조주는 다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아담은 어떻게 해요? 창조주가 아니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의 제한을 거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네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라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겸손함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겸손함을 얘기하는. 그러면서 아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당연히 자신이 누려야 되는 것이 권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 다음 시간에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일단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죠.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원리와 동일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금령을 통해 가지고, 금지하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아담과 인류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순간 너희들은 우리 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걸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담에게는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타락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아니까 이 꼴 났다라는 걸 알지만 아담은 아니죠. 그죠? 아직 겪어보지 않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항상 그걸 마음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걸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순종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진정한 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덮지 마십시오. 그 10절까지 나중에 볼 겁니다. 자, 5절 6절 찾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비유의 내용은 너무나 자명하죠.
어떤 겁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버려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에 굳이 일부러 벌을 줄 필요는 없죠. 그죠? 줄기에 붙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따로 벌을 주지 않아도 그 가지는 어차피 말라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망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되는 규칙,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규칙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 그죠? 그 규칙과 구약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 그런 그 두 개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순종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서만 생명과 복과 진리와 인간의 모든 필요가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모든 나무가 그렇죠.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돼요? 마르죠. 그죠? 따로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내버려 두면 마르는 겁니다. 벌 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알아서 저절로 말라서 썩어버리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 같죠? 그죠?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양차 대전, 1,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철학조차 개인이나 인류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해요. 지금 그래요.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못 줘요. 네가 생각하고 좋은 게 가치 있는 거야 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명칭은 아는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부부관계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안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자들이에요. 유기된 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죠.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출한 것이라고 그랬죠. 스스로 줄기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 그들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예요. 그런데 그 가지는 하나님께서 자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자른 게 아니라 가지 스스로가 줄기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진정한 자유고 행복인 줄로 착각해요. 그죠? 오늘날 우리는 전도하려면 가장 부딪히는 게 뭐예요? 내가 왜?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왜 내가 신을 의지해야 돼? 내가 연약한 거야. 왜 우리 스스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신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막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신이 없고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래요. 그런데 정작 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도 몰라요. 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번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한번 얘기를 쭉 해보세요. 그래서 네가 삶의 가치가 뭔데?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답을 못 줘요.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지 뭐. 그럼 그 행복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들도 몰라요. 이거는 지금의 아무리 훌륭한 인문학 학자들이나 철학자들도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해요. 모든 율법의 요구가 목표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보고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과 진리의 근원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다는 것에 그 초점이 있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부터 10절 보면, 잠시만요. 10절을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자, 하나님의 계명은 가지가 나무에 붙고 줄기가 나무에 붙는 방법인 거예요. 방법.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께 붙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신령한 것과 복된 것을 우리의 것으로
것으로 가지는 통로가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약 시대는 율법이었죠. 자, 그 계명이 하나님과 우리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어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담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아담이 그 복을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금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죠? 다른 피조물에게는 금지하는 명령을 하나도 안 주셨어요. 딱 하나님 인간에게만 줬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모든 피조물과 사람의 구별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아담에게만 너 이거 하지 마라고 명령을 주신 건 다른 피조물하고 너네들은 달라라고는 구별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오직 사람에게만 금령을 주심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은혜와 복의 충만함이 오직 사람을 통해서 결실되고 유지되도록 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피조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복의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람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거니까 할 거니까 너 내 말 잘 듣고 나한테 제발 붙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존재와 가치로 만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안 헷갈리시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교제하며 그분의 형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그것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고 제사장 노릇을 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우리 인간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 복된 근원이에요. 우리는 정말 지금의 우리 상태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좋게 만들어진 사람이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는 표현에 의해서 우리가 왜 제사장이냐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제사장인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왜 왕 같은 왕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해서 왕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복과 사랑과 은총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왕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라는 분봉왕 정도 되겠죠. 그렇죠? 지역의 왕, 영주 그 정도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사람이 마치 모든 자연계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은혜와 복을 나누는 자의 책임을 맡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나 하나 살기도 건실하기도 힘들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유익을 봐야 돼요. 이익을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왕같은이라는 말이 붙는 제사장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의 창조에서 설명되는 하나님과 인간의 영광의 지위의 밀접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내용은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상태와 타락 이전 상태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인간이 복된 존재였는가를 이제 영광된 존재였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을 만나고 일어난 반응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에요.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렇죠? 깨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 동산에 두신 하나님의 안정과 안식과 평강과 교제가 다 깨어지고 왕이어야 할 존재가 죄인이 되어 도망다니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광의 존재였던 자가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복주시고 목적하셨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상태로 돌아가느냐 하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 영광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변한 게 없는데요. 그렇지라도 원래적으로는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제사가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다는 것이 그 정도로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구원을 얻고 나면 더 이상 겁날 것이 없고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신자된 신분을 바꿀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다만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죽어서는 천당을 가는 겁니다. 천당만 가면 된다는 식의 미래만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어떻게 됐다고요? 임한 나라예요. 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잠시 우리가 있는 곳이고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자, 현실적으로 지금 천국에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는 신자된 기쁨이 베드로 전서에서 나오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에서 확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삶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천국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는 더 이상 먹고 마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다,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삶을,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해. 이것은 우리가 제사장 노릇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시던 것들이 나를 통해서 결실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저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투영돼야 되고 그것을 보여줬을 때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아담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결실하게 하는 제사장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 우리들은 죄에 빠진 인류와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모든 세상에 대해서 이제 다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이 피조물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세상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그냥 죽어서 천국만 가면 아무것도 안 할래요. 뭐 죽을 때 믿으면 되지 뭐 제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책임이 주어져요. 모든 신자에게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각자에게 다 책임이 있어요. 나로 인해서 만물이 은혜를 입도록 해야 돼요. 나를 인해서 내 이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해야 돼요. 나를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런 비판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본인들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적극적인 신앙을 얘기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의미는 그렇지 않다라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한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절대 바꾸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제가 지금 환경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해결 안 해줍니다. 미안한데 그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그냥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지. 믿음을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위해서 내가 신자로서 당연히 행하여야 하는 신앙적인 책임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함으로써 나로 인해서 만물이 은혜로 있는다라고 생각을 계속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신자들은 교회나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세상에 줘야 되는 사람들이죠. 시덥지 않게 자꾸 교회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부르지 마세요. 제발 좀. 우리는 보통 나는 신자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해서 대우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다 하죠. 누구나 다 해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그러면 뭐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도 하나 안 해주시겠어? 이런 생각 하죠. 믿지 않는 자가 100만 원을 벌면 같은 노력이면 나는 믿는 자니까 1000만 원을 벌어야지. 나는 11조도 하니까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아버지. 이때는 아버지죠.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고 알지 못하는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이라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들은 달라요. 신자는 달라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죠. 그죠? 다시 우리는 떨어졌던 가지였는데 다시 줄기에 붙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죠. 스스로 해결하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 상태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부모가 있는 거예요. 부모 있는 자식이 밥 먹는 거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그루가 밥 먹는 거 걱정하겠어요? 아버지, 제가 이제 클만큼 컸으니까 제가 이제 나가서 제 밥은 제가 알아서 벌어 먹겠습니다. 지금 그루가 지금 그 나이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웃긴 거죠. 그렇게 하면. 달라요. 다르게 삽니다. 내 삶의 조건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나 복의 근원이라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차원에서 복의 근원인 거예요. 복의 근원.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살기 힘드니까 자꾸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모이자라고 해요. 우리끼리만 모이자. 이건 마치 어떤 거와 똑같은 것이냐면 마치 도시에 있는 가로등을 한 곳에다가 다 모아놓은 거와 똑같아요. 도시의 가로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띄엄띄엄 어두운 곳에 세워야 되죠. 어두운 곳에 세워야 되는데 띄엄띄엄 세워야지 도시 전체가 밝아지죠. 근데 됐어. 힘드니까 우리끼리 모여. 그러면 한 곳에만 밝죠. 그게 무슨 가로등의 역할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힘든 인생을 사느냐 하면 만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서야 되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살려면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흐리멍텅하게 살 수가 없으니까,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죠.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니까요. 늘 손해보면서 살아야 되니까, 늘 져줘야 하니까, 내 자존심 발표해야 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억울해요. 또 그죠? 억울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울한 사람과 힘든 사람과 외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 앞에 우리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내 걸로 그들을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물론 물질적인 건 내가 가진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여줬을 때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렇게만 하면 돼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복음을 안 믿어요. 그럼 어쩌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죠? 하지만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우리에게 가서 나누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걸로 가서 우리 거 소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가 삶을 적극적으로 신자로서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제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할 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뺏으려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가진 거 그냥 가지라 하세요. 세상의 것을 움켜잡아 나누어주려고 그런 조건으로 먼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 것을 우리가 탈취해가지고 그걸 나누자 이걸 또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이면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모두 응답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응답은 항상 우리 관점에서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응답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우리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만나는 모든 삶의 정황과 모든 인생들 앞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결실해야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